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심을 듣게 하셨사오니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닫고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정말로 흔들림이 없고 올바른 길을 가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그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지, 내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저주를 받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마음과 또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은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만 기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만 기대어 살아간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7절에서 8절을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8절에 보면, 자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6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그런 삶은 이건 복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는 가뭄에도 건조한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느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은 늘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도 부패함 때문에 일어나는 속임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진실된 그런 판단을 흐리게도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감추어진 생각도 아시고 동기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만하고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펼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곧이곧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 바른 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사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생명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주여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으로 뭘 할 것이냐?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했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꾸 뭔가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복을 얻어보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 말은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흔들림이 없어요.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복주심의 은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넘어서면 또 넘어서게도 하시지만 뭔가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실 거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나를 내려놓는 거. 기도지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진실된 기도. 감정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정까지도.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이 다스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아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또 그 말씀하심을 따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실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우선이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에
웃고 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뭇불 가운데 던져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불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불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을 보고는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한 발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자꾸 새롭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게 되고 주님이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립된 존재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기대하며 변화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믿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을 먼저 찾고 있는지 사람을 찾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굴곡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문제 해결자이시고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러한 마음과 판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맡기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풍성하게 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은 때로 험난하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언제나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결정부터 큰 도전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신뢰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늘 주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